따라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의 여정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슬픔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꽃길이 가시밭길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너라면 가시밭길도 꽃길이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무릉도원도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맞으면 꽃길이 아니더라도 좋고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도 떠나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 굳게 맹세했던 남편도 아내도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던 친구도 지금은 10년, 20년, 30년 못 본 채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그렇게 미안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인생의 좌표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된 인생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는 아주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악했습니다. 우리들은 막연히 옛날 사람은 착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악했습니다. 남색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내끼리 성행위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말하죠. 근데 영어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소돔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남색을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윗대로 더 올라가서 노아의 때는 이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땅에 포악함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뭐가 땅에 가득했다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놀랍게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보존하시고자 이제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후손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죄악의 덩어리였는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하여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시고 그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악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하고 육체적 질병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상고할 때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하나로 붙은 복합어입니다. 경자는 사랑 경자, 존경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두려워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대부분 누가 사랑하죠? 장모가. 그럼 며느리는 누가 사랑하죠?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자상하게 잘 배려해주고 사랑해서 시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만큼 임의로울까요? 어렵죠? 그런 감정을 바로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려운 것, 그런 감정을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적당한 때에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갖고 그냥 분노해서 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안에 최순실이 있는가?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떤 제도를 확립해야 돼서 다음번에 대통령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제왕적 권위를 갖는 대통령제 아래서 이런 일이 10번이나 반복된 것을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라, 그런 뜻이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5절 시작. 악인들은 손잡는데 빠르다. 싸우기도 잘하고 갈라지기도 잘하지만 뭉치기도 잘한다. 이익이 되는 일이면 하이에나같이 달려들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판을 깨고 나간다. 이합집산이라는 말이죠. 악인이 모이면 의인들을 공격하게 되고 악인이 힘을 쓰게 되면 세상은 어두워져서 의인이 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절 시작. 자, 이런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 두려워하거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직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는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여주인이 그를 유혹했지만 요셉은 보이는 여주인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하나님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잠언 22장 24절 25절 시작. 마음이 악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과 동행하다가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임하게 되느냐? 잠언 22장 4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풍성한 물질과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공의를 겸하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알랑거린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랑거리는 건 뭐라고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알랑거리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 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인관계보다는 대신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들은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랄 땅에서 양을 치러 가면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파면 반드시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 나와요. 그럼 그랄 사람들이 그를 구박해서 쫓아냅니다. 근데 양 1000마리가 쫓겨가면서 2000마리가 돼요.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요. 그럼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내요. 근데 양 2000마리가 4000마리가 돼요. 근데 몇 번 쫓겨나느냐? 5번 쫓겨나고 6번 물을 파는 것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가 2000마리, 2000마리가 4000마리, 4000마리가 8000마리 막 이렇게 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랄 지경을 벗어나게 쫓겨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할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랄 땅이 아니니까. 너 여기 네 땅이 아닌데 왜 또 쫓아왔냐? 나 쫓아내려고 그러냐? 여기 네 땅 아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 복을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된다. 여러분,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도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소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요, 성공하는 사람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은 목표는 있는데 세부 계획은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을 주도 면밀하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는데 세부 계획은 없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과라고 말합니다. 감으로 하는 거죠. 감각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판단하는 뛰어난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3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의 성공은 주도 면밀함도 아니고 뛰어난 감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려서부터 체험했지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가 까만 글씨 하얀 글씨,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인생 여정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 영웅이 되었지요. 그래서 왕의 부마가 되었어요. 왕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이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왕의 미움을, 시기심을 이제 받고 미움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의 질투도 무서워요. 갑자기 뒤에 있는 창을 들더니 꽈놔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 날쌘 돌이었기 때문에 그거 피했지, 그렇지 않으면 찔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좁은 땅에서 왕의 분노를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가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더 머물 곳이 없으니 어디로 갔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골리앗의 나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장수가 투항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왕에게 자기의 블레셋 말로 이렇게 쏙닥거리는 걸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이 기회에 다윗을 반드시 죽이셔야 합니다. 이 소리를 알아챈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질질 흘리더니 머리를 산발을 하고 벽에다가 막 침을 바르고 막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야야 재수없다, 저거 미쳤다, 내쫓아라, 이래가지고 얼른 나오자마자 주랭랑을 쳐서 목숨을 건졌어요. 이렇게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살아났던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죠. 시편 18편 18절 19절 시작.
그는 어려서부터 늘 부족했어요. 형들보다 인물도 부족했고요,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까? 부족하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지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평화로운 목장의 강도떼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목동들을 다 주고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더니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갑자기 때로 달려들어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집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건물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 딸이 전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악창이 났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푹푹 몸을 긁고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니다. 그때 욥이 이런 말 했지요. 시작. 이런 믿음을 가진 욥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잔이 넘치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욥기 42장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하는 자의 앞길에도 사자도 나오고 늑대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이 넘치는 것이 잠깐 동안이 아닙니다. 평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찰떡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문제, 남편의 직장, 자녀들의 앞길, 너무 조기 대책 세우느라고 걱정본부 본부장, 근신공장 공장장, 염려 생산본부 본부장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상황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이 힘들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여러분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